성경 명작기 성경을 한눈에 보는 안목 기르기 네 번째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를 들어가기 앞서서 이 출애굽기는 성경 속의 인물들이 여기서 실패와 성공이 결정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과 삶의 성공과 실패가 여기서 좌우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꼭 명심하셔서 성공하는 인생의 결과를 거두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출애굽기는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재 만물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도로 창조하신 것이므로 존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우연히 진화의 결과가 아니라 목적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창조된 것이므로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에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도록 해달라고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분명한 목적과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인간으로서 가장 복된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이라고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출애굽기에서 애굽으로 상징되는 이곳은 세상이요 사망이요 죄요 욕망이요 타락한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죄와 사망의 권세와 타락된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셨습니다. 왜 빼내셨을까요? 빼내신 이유는 합리적인 애굽왕 바로를 떠나서 이제 진정한 주권자이신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완전히 속하게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빼내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너희는 이제 나의 거룩하게 선택된 존귀한 자녀야. 너희들은 나의 속한 백성이야. 너희는 이제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야. 나의 존귀한 자녀 신부가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의 나라인 애굽 나라가 섬기는 신들보다 훨씬 강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나라인 바로왕에게 그리고 애굽인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동안 430년 동안이나 섬겼던 애굽의 신들에게 익숙한 삶을 살아왔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오직 하나님 중심,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라는 개념을 확실하게 갖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애굽인들이 섬기는 종교 문화에 익숙해서 그들의 신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고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줄 기회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를 단순에 죽이고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유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종교 교육을 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라는 것을 눈으로 보고 알게 하셨습니다. 애굽이 믿고 섬겼던 신들은 무명랑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무의미한 존재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 홍해를 가르는 놀란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실 뿐 아니라 안석에서 물을 내어서 그들을 먹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독수리가 새끼를 아는같이 그들을 먹이시고 또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눈으로 똑똑하게 보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 내실 때에 분명한 중요한 두 가지의 신앙적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째로는 외적인 출애굽입니다. 외적인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은 이제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구별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적 출애굽인데, 내적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헛된 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완전 분리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즉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분의 변화는 정체성의 변화이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오히려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즉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이 땅의 험한 세속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영광의 가치를 가지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내적 출애굽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국 1세대는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교훈 삼아서 내 마음에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배울 교훈이 참 많습니다. 광야 학교의 훈련은 이 내적 출애굽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자기 자신과의 혹독하고 처절한 훈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훈련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과 건강, 은혜, 명예, 권력 등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내적 출애굽이 정말 뼈에 사무치도록 철저히 훈련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처럼 한순간 넘어지고 무너지고 빼앗겨서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는 한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때로는 이런 내적 출애굽의 훈련을 위해서 상상할 수 없는 광야의 고난이 축복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수많은 정치인들, 연예인들, 예술가들, 군인들, 사학가, 또 종교인들,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또 그분들이 자랑하다가도 내적 출애굽이 훈련되지 않아서 어느 순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분들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나도 그럴 수 있음을 명심하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내적 출애굽을 혹독하게 훈련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할 것은 땅의 정복만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정복은 그들의 정신적인, 영적인, 종교적인, 문화적인 완전한 정복을 원하셨습니다. 모세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을 때에 적과 꿀보다 더 중요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2장 1절에 내 조상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한 땅, 그 땅에서 너희가 평생 직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는 가나안 땅의 법도와 규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지금 살고 있는 방식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어디를 가든지 그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방식대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고통스러운 문제이고 정체성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게 그렇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그렇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가끔 잃어버릴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대다수의 교인들이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이 세속과 타협하고 적당하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안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다들 그렇게 살지 않는 곳에서 유독 자기만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서 산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쉽지 않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 땅에 가면 너희들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결혼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혼 생활이 중요하듯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고 또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된 것도 너무 소중하고 귀하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사는가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39권이 왜 이렇게 두꺼운가?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두껍게 기록되었다고 하는 거죠. 오늘 1부에서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다음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